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친구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또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셋째 날 고난주간을 통하여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교회 안에 주님을 예배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오니 그 형상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오직 오늘가 찬양했던 것처럼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옵니다. 주여 베풀 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과 다음 세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안수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만져주시고 안아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6장 오늘 1절부터 16절인데 좀 시간이 없어서 오늘 14절부터 우리 여러분 묵상 챌린지에 있는 본문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우리 세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늘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살리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의 계획이 먼저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 주님이 이제 말씀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세요.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말씀은요 선한 목자에 대해서 삭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뭐예요? 자기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살리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삭군이 뭡니까? 삭군은요 곰이 오거나 이리가 올 때 자기의 양들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전히 어떤 사역을 원하시냐면 살리는 사역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게 우리 교회의 우선순위요, 우리 교회의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만약에 사람을 살렸는데 여전히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치료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조치도 가능하죠. 그러나 우리의 본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는 그래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 나옵니다. 오늘 3절과 5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는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근데 모이면 뭐예요? 늘 흉계를 꾸밉니다. 늘 올무를 놓고요. 그 다음에 누구 눈치를 봐요? 좀 회사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가정을 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지도자들이 여기에 몰두하고 여기에 기도하고 여기에 회의하고 여기에 뭔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모이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 어떻게 넘어뜨릴까? 왜요? 예수님이 계시면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늘 넘어뜨릴 계획인 거죠.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임원들이라고 해가지고 임원들 모이면 뭐 합니까? 일하는 임원은 얼마 없어요. 흉계를 꾸밉니다. 누구 라인을 타야 되냐?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밀 뿐만 아니라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 눈치를 그렇게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이에요. 2025년 벌써 4월 달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돌아봐야죠. 우리의 계획은 과연 사람을 살리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고 있느냐, 예수님처럼 걸어가느냐,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남들은 다 죽여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의 계획은 늘 죽이려고 합니다. 늘 죽이려고 그래요. 이런 계획 속에 예수님 보십시오. 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 뭐예요? 무서운 병 아닙니까? 신체에 감각이 없습니다. 뭐 하나 신체에서 떨어져도요, 고통도 느끼지 못합니다. 엄청난 병입니다. 이게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육적으로 무감각한 병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가까이 할 수 없잖아요. 부정해진다고. 근데 이미 신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 나병 환자가 시몬의 집에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무감각한 나병 환자를 찾아가서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무감각한 영적인 상태에서 여전히 무감각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죽일까?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를 밟고 내가 올라갈까? 늘 이 생각뿐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이 무감각한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그러면서 그곳에 나병 환자만 고침을 받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인 한 여인, 한 여자의 놀라운 헌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여자, 한 여인의 계획을 보십시오. 자,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보니. 여기서는 한 여자라고 말하지만 다른 본문에는 이름을 밝힙니다. 마리아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왔다. 나드라고도 말합니다. 이건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는 향품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인도에서 수입한 귀한 향품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는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300근이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의 이 모든 말이 거의 1년 연봉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1년 연봉이라 되는 엄청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그가 발에도 부었고요. 그가 자기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릿결로 닦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여인이 자기의 머릿결을 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다는 것 더 엄청난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중동 지역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귀하게 여겨서 종들이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이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전 재산인 향품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깨트렸어요. 한 방울 붓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붓고 남긴 것도 아니에요. 그 엄청난 향품을
깨트렸다라는 것입니다. 깨트렸어요. 엄청난 헌신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이 모습을 보고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사도 바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 보세요. 예수님 만난 다음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출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들을 무엇으로 여겼대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쓸데없다, 그래서 똥이다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들이 귀하지만 그것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자기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래서 자기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그 마음, 이 여인과 동일합니다. 그 여인이 엄청난 걸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입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깨트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깨트렸다는 거죠. 이게 한 여자의 계획이었다면, 자, 또 제자들의 계획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건. 제자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한 여자, 한 여인의 계획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렇게 비싼 것을 한 방에 깨트려? 야, 그 비싼 것을 한 사람에게 줘? 그러지 말고 좀 조금 나눠주면 좋지 않겠니? 아니, 조금 나눠주지도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겠니? 여러분, 틀린 말입니까? 아니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계산해 보면 한 사람에게 붓는 것보다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붓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다 깨트리는 것보다 오늘 조금 쓰고 다음에 예수님은 또 조금 쓰고 조금씩 내가 계획하에 쓰는 게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제자들 보면 정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효율이에요. 그 향유를 예수님께 올 때마다 나눠서 쓴다. 그 향유를 한 사람이 아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근데 이 효율적인 게 뒤에 말씀을 살펴보면 다 거짓말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 거짓말이 나와요. 왜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은 30에 예수님을 판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나에게는요, 값어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때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거래로 하는가 관계로 하는가?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노선을 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은요, 어느 순간 주님을 관계로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래가 되는 거죠. 왜 거래가 됐습니까?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해방한 다음에 좋은 자리를 주면 정말 관계 안에서 잘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 십자가를 진대요. 이분이 계속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분은 더 이상 내 인생의 계획 가운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내 계획 안에 그분이 나에게 좋은 걸 주지 않기 때문에, 내 계획 안에 그분이 좋은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요, 예수님이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가 되니까 뭐예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행동, 한 여인의 엄청난 헌신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엄청난 감사의 고백이 이제는 거래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니, 조금만 붓지. 아니, 가난한 자들 도우면 얼마나 좋아. 결국 뒤에 보십시오. 은 30에 판다는 건 뭐예요? 가룟 유다,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지만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이 뭐냐고요? 예수님보다 이젠 돈이에요. 야, 예수님 십자가 지신데 이젠 끝이야. 그러면 난 돈이라도 받아야지. 돈이라도 가져야지. 내가 그래야 필요한 걸 얻지. 철저히 신앙생활이 뭐예요? 거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계획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계획 알 수 없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나에게 주신 너무 은혜가 커서 관계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떠나가고 거래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번 특세 5일 나오면 이번 1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됩니다.
아니 5년치 10년치 복을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거래가 되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하면, 오늘 내가 기도하면, 오늘 내가 헌금을 드리면, 오늘 내가 섬기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성도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뭐가 되는 거예요? 괴물이 된다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점점 괴물이 돼가는 거예요. 관계는 잊어버리고 거래만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계획 안에, 내 비전 안에, 내 꿈 안에 하나님을 거래로 삼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 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설교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리라.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간대요. 오직 예수님 위에 한 일만 영원하리라.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직장을 가고 가정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생각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모든 일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한 일만 영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것들은 지나가 버린대요. 다른 것들은 사라진대요. 알잖아요. 죽음이면 모든 게 다 끝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죽음이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죽음이면 내가 이루어 놓는 것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갈 동안 예수님과 관계했던 모든 것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죠. 왜요? 죽음 통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관계된 이 모든 것들이 기억이 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분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죽음은 허무한 게 아니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새로운 부활을, 제2의 인생을 맛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나의 계획일까? 거래일까? 관계일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제가 머리도 빠지고 막 뚱뚱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2부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왔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성도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성도가 그랬대요. 괜찮아, 목사님. 지금이나 그때나 괜찮아. 와, 그 얘기 들었으면 제가 은혜 받았어요. 아, 괜찮았구나.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빠지고 뭐 아몬드형 돼도 괜찮구나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 뒤에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도 뚱뚱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머리에서 별로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굉장히 처음에 기분이 나빴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아, 관계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개척 멤버였거든요. 관계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거래라면 과연 저한테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저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마음에 없는 말, 꼭 바리새인처럼 앞에 와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말 저에게 미사여고 다 써가면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래거든요. 근데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히 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을 솔직히 나눌 수 있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늘 늘었네? 5명이 더 이상 자리 없어. 더 이상 오면 안 돼, 이제. 그 뒷자리도 있다. 5명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죠, 우리 부모가 생각할 때 늘 말씀만 듣고 늘 기도만 하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너 무슨 은혜 받았니?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니? 이것만 점검한 다음에 이 아이들이 평생 예수님과 앞으로 거래만 해요. 거래만 한다고요. 오늘 와서 엄마가 또 물어볼 거야. 예수님 이렇게 들었으니 엄마 나 칭찬해 주세요. 엄마 나 뭐 해주세요. 엄마 나 뭐 이렇게 뭐 해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 거래가 된다고요. 거래가. 괜찮아요. 이 아이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놀고 뭐 게임하고 수닥수닥대고 뭐 먹고 뭐 편의점 가고 이렇게 해도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뭘 배우는 거예요? 특세를 통해서요 거래가 아니라 관계를 배우는 거죠. 특세에 왔더니 우리 친구들끼리 함께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게임도 하고 그 안에서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어 교제를 하고 있느냐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할 때 다락방을 거래로 나가고 주일 예배를 거래로 드리고 내 헌신이 거래가 되고 그러면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메말라 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나도 모르게 제자들처럼 예수님 팔아버리고요. 예수님 앞에 헌신한 사람 보고 야 지나친 거 아니야?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만 일하니? 그만 좀 해. 이렇게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 눈에는 지나치게 보이거든요. 내 눈에는 관계가 안 보이고 거래로 보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관계 안에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잊지 않는 게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느 누가 어떤 헌신을 해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 저는 뭐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한 믿음의 분량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거래로 보고 안 된다 말하고 지나치다 말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니라 관계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이 뭐예요?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무슨 일을 하였다고요? 좋은 일을 했대요. 좋은 일을.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옳은 일은요, 서로 간에 객관적으로 볼 때 옳은 일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너 옳은 일 했네. 이건 거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은요,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좋은 일은 원어의 뜻에 보면 아름다운, 적절한 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름답다, 적절하다, 이게 거래로 가능합니까? 우리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5년, 10년을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서 함께 걸어가는 게 과연 거래로 가능하냐고요. 아니죠. 10년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걸어가는 게 거래였다면 이미 쫑 났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옳은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적절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 물론 도와야 되지요. 가난한 자 긍휼히 여겨야 되지요. 교회가 선교해야지요. 교회가 구제해야지요. 교회가 국률의 사역해야지요. 우리 교회도 미약하나마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것들에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관계하는 것들이 약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제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선교한다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이번 국내 선교 이렇게 하는 거야, 해외 선교 이렇게 하는 거야, 좀 거래하듯이 이렇게 한다면 정말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하는 것, 그 일만 영원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새벽에 나와 주차 봉사하는 거, 엘리베이터 내려서 안내해 주시는 거, 앞에서 찬양하는 거, 방송실에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딨냐고요. 남들은 새벽에 잠을 더 잔대요. 남들은 새벽에 자기 개발한대요. 남들은 새벽에요 더 일찍 직장 출근하는데 왜 늦게 가면 차 막히니까 더 일찍 출근해야지. 근데 새벽을 깨고 이 시간에 나온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비효율적이거든요.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왜 예배드리는 겁니까? 단 하나예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십자가 은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감사로 하는 거죠. 남들이 볼 때는 야 적당해, 지나치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지나치지 않는 거죠. 왜? 내게 기쁨이 있으니까, 내게 즐거움이 있으니까.
12절에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향유 부을 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장례 이거 다 계산하고 부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깨트린 거예요. 그냥 조금 부은 게 아니라 깨트려 버린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뭐라고 여기세요? 너가 내 장례를 준비하느니라. 얼마나 제자들이 여기에 준비가 안 됐으면,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목회자들, 오늘날 중직자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순장님들이 얼마나 준비가 안 됐으면 주님이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는데 너만 내 장례를 준비하며 이런 헌신을 하고 있구나라고 말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통렬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 장례를 준비해야 될 그들인데 그들은 정령 준비하지 않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넘어뜨릴까? 흉계나 꾸미고 올무나 씌우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하나님 저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 제자들이 왜 그걸 다 깨트리느냐, 조금 붓고 가난한 자 돕지, 그 말을 하는 게 나인 거예요. 그 말을 한 게 내 자신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이 나오는 본문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인 거죠. 깨트리지 않으려고 하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그 사랑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문제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은 30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은 30이 어떤 돈입니까? 노예 한 사람 값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예 종은요, 정말 그들이 물건처럼 여겼잖아요. 그 물건처럼 여기는 그 값이 바로 예수님을 파는 값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뭐예요? 가난한 자 돕자. 왜 그걸 다 깨트리니? 조금씩 나눠서 뭔가 하자. 보기에는 그럴싸합니다. 말은 그럴싸합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가난한 자 돕고 말은 그럴싸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파는 것, 그 중심에 뭐가 있냐고요? 그 중심에 있는 거 딱 한 가지. 야, 그거 나에게 붙지. 야, 그거 나에게 투자하지. 가룟 유다, 가룟 출신으로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괴를, 돈괴를 맡은 자가 됐잖아요. 거의 어부 출신인데. 똑똑한 사람이요, 결국은 뭐예요? 나에게 좀 붙지, 나에게 투자하지. 그러면 내가 불려줄 텐데, 내가 어떻게든 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 30에 예수 팔아버려요. 자기가 화나가지고, 자기 분노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에 화를 냅니까? 무슨 일에 분노합니까? 잘 보세요. 속 깊은 마음을 살피셔야 돼요. 왜 내가 화를 내고 있지? 왜 내가 분노하고 있지? 내 깊은 마음 속에 뭐예요? 예수를 거래로 여기는 거예요. 관계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십자가 사랑을 주신 그 은혜, 그걸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거.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 자신을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창 한번 찔리고 적당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의 헌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깨트린 게 이 고난주간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안 깨지려고 조심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조심합니까? 얼마나 입에 바른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오늘 종교 지도자, 제자들, 가룟 유다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알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어요. 거래로 했던 모든 신앙생활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더하여 그 십자가 사랑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해지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온전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걸어가는, 오늘도 나아가는, 그래서 그 관계 안에 기쁨을 얻는, 관계 안에 평화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찬양은 못하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거래한 것, 하나님, 내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입니다. 하나님, 내가 효율적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입니다. 주여, 나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사오니 주여, 관계로 주님과 신앙생활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생활도 하나님 거래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오늘 수요 말씀 노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 강의하는 자, 소그룹을 인도하는 자, 참여하는 자, 간식을 준비하고 식사를 준비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거래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말씀 노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쁜 발이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다락방 연합예배 있고요. 우리가 모이는 다락방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거래가 아닌 관계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깨뜨리신 그분 앞에 내 삶을 깨뜨리게 하시고 내 모든 걸 깨뜨리게 하셔서 그분 앞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가슴에 품고 주여 이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